1992년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언어 훈련 과정을 마치고 수빅 프라빈스라고 하는 한 지역에 거처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포가 배달이 되었어요. 한국에서 왔는데 보니까 2개의 비디오 테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니 그것은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제작하여 배포한 것이었는데요. 그 주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보니까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에 휴거 현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로부터 7년 뒤인 1999년에 지구에 종말이 온다,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겨진 비디오 테이프였습니다. 여러분, 이 다미 선교회는 이장님이라고 하는 이단의 교주가 1987년도에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라고 하는 그 책자를 통해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였는데, 그것이 사회에 많은 파장을 일으켰죠. 심지어는 필리핀과 같은 외국에서도 또 그 내용을 믿고 따르는 현혹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머지않아 휴거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지구의 종말이 다가온다고 하는데 하면서 자녀들은 학교의 공부를 중단하였고 일을 하지 않고 재산을 팔아서 그 이단 교회에 바치고, 그리고 그 안에 기거하면서 선교하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 내용을 바라보면서 저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30살의 나이로 선교사로 선교지에 도착해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몇 달 뒤에 휴거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한편으로 그 말 믿지는 않지만 마음에 부하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 마음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가,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인데 어떠한 말씀인고 하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세상의 끝이 오리라. 이와 같은 말씀의 근거에서 그렇구나, 언제 주님이 오시는가, 복음이 온 세상 끝까지 전파되고 나면 주님께서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한 이 필리핀의 산지 부족에게 나아갔는데 뭐라고? 세상에 끝이 온다고? 그러니 그 말을 들을 때 제 마음에 참 어이가 없었던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이 필리핀 방송국에서 10월 28일 그 자정을 기하여 카메라를 갖다 댄 겁니다. 생중계를 하게 되었어요. 정말 휴거가 일어나는가? 흰옷을 입은 그 신도들이 광신적으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휴거가 시작됐을까요? 그럴 리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열광적으로 찬송을 하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얼굴을 가리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이 다미 선교회로 발생한 이 피해는 100여 건에 달했는데요. 부산광역시 한 시민은 부동산 1억 원을 매각해서 그 돈을 다미 선교회에 바쳤습니다. 1991년 1월에 전라남도 강진군에서는 한 여고생이 부모가 종말론 이 교회에 다미 선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하니까 그 이유로 음독 자살을 했습니다.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서 살던 윤모 씨와 대학생이었던 세 아들은 모두 종말론에 빠져서 가정이 파탄나고, 그 중에 이 두 아들은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과 외국에서 순교한다며 또 가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 강력부에서 이단의 교주였던 이 이장님 씨를 사기 및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습니다. 검찰은 이 이장님 씨가 신도 4명으로부터 6억 5천만 원을 갈취하였으며 개인적으로 34억 원을 사용한 장부를 입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검찰은 수표 1억 9,300만 원, 환매채 3억 원, 미화 26,700달러를 이 씨의 자택에서
압수하기도 했습니다. 1992년 12월 4일에 서울 형사지방법원은 이장림 씨에게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그 해프닝에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사도 바울의 이 아픈 마음이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침투하는 이단 사상과 거짓 사도 때문이었어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은 잘 듣지 아니하고 거꾸로 그처럼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안 된다, 왜 그렇게 하느냐,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돌이켜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여러분, 이것을 강조하는 모습,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현혹하는 것인데요, 그 마지막의 모습은 멸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아예 피가름을 통해서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전하지를 않나. 어디서 들어보셨지요? 통일교 아니겠습니까? 어머니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지를 않나. 사도 요한이 회생하여 진리를 전하니 그 말만 믿어야 한다 전하지를 않나. 모든 질병과 아픔 뒤에는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라고 전하지를 않나. 비유로서만이 성경을, 그 계시를 밝히 알 수 있다라고 전하지를 않나.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주변에서 바로 잘못된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 잘못된 모습들의 내용인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성경 이외에 다른 경전으로 만들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통일교회는 원리강론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에게는 신세계 번역판이 있습니다. 몰몬교회는 몰몬경이 따로 있어요. 또한 이단 교주의 설교집이나 간증집, 설교 해설, 성경 해설, 그리고 이 교주가 받았다고 하는 이 직통 개수의 내용들을 모아둔 것을 마치 성경처럼 그렇게 무조건 믿고 따르는 이 모습들이 하나같이 다 다른 복음에 현혹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책임이 있었죠.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흠없는 자로 잘 양육돼서 천국에 가도록 하는 것이 사도된 이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1장 2절에 뭐라고 표현하는가? 정결한 처녀, 성도를 가리켜서 정결한 처녀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이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된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 마치 정절을 저버린 신부의 모습과 같다. 그러므로 안타까워 하는데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영적으로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어서 다른 복음의 영에 사로잡히지나 아니할까, 그러므로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썩어버리지나 않을까, 그러므로 버림당하지 아니할까. 그것이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요, 그러므로 강한 어조로 권면하고 가르치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한국 교회에 침투하여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 국내에서만 시작된 이단들이 얼마나 되는가? 약 40여 개나 됩니다. 그 영향력이 대단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만희의 신천지를 비롯해서 한 지붕 세 파가 있는 구원파 안상홍 증인의 그런가 하면 가계 저주론, 그리고
서울 성락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이 김기동의 가르침, 할렐루야 기도원 중심의 김계화의 잘못된 가르침, 인천 주님의 교회 김용두, 세배 등대중앙교회 김풍일, 엘리야 복음 선교원 박명호, 부산제일교회 박무수,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새생활 영성훈련원 박철수, 거기에 신사도 운동,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 크라운으로 씌운 이 뭐라 그래요? 씌운 것이 금으로 바뀌는 뭐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신사도 운동의 한 모습인데요. 그런가 하면은 아가동산, 레마선교회 이명범, 에덴원 공동체 이양원,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예수중심교회 이초석, JMS의 정명석, 그 외에도 더 많지만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2010년도에 제가 왔을 때 우리 교회 안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는가? 중국에서 들어온 조선족 중에서 우리 교회 안에 이 동방번개교 신도로서 이 성도들을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서 권고하게 되니 사라졌어요. 떠났어요. 그 외에도 신천지에서 몇 번이고 예배에 참석을 했었는데 이 자리에 신천지 있습니까? 제가 소리를 지르니까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3명이나 나가고 또 2명이나 나가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번개교는 한국 땅에 들어와 있는 이 조선족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그 신앙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본부가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구로구에 있습니다. 이들의 활동이 얼마나 또 대단한지 몰라요. 재밌는 이야기도 있는데 신천지에서 포교 활동을 하는데 우리 교회 이 고등학생이 지나가니까 붙잡고 어느 교회 다니냐고 그렇게 물었대요. 그래서 저는 여기 산돌중앙교회 다니는데요. 그랬더니 가만히 보더니 그래 알았어 신앙생활 잘해라 그럼 그냥 가라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진리의 말씀에 똑바로 서서 견고하여 요동함이 없는 교회는 이단도 함부로 들어오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지켜보아하시고 그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더욱 힘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와 같은 잘못된 가르침이 사도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도 있으니 정말 우리가 깨어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교회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 사단의 일꾼들은 진짜 사도인 바울과 확연히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모습은 첫째로 이 가짜 사도 일꾼들은 성도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이 자신의 유익이지 상대가 아니다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나타나는 현상은 성도들의 어려운 형편과 상관이 없이 물질을 강조하고 물질을 바칠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반면에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아니했죠.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배경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자신의 필요를 위하여 물질을 요청하지 아니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이미 세워진 다른 교회로부터 물질의 필요를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시작되어지는 이제 막 전도가 되는 개척 교회인 고린도 교회에 자신의 필요를 요청하지 아니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절 후반부에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한번 보시기 원하는데요. 9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어떠한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물질적인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필요 그 이상의 물질에 대해서 강조하지 아니했습니다.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은 어떠합니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나 오늘이나 이단의 교주들은 부를 축적합니다. 성도들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집을 팔고 재산을 다 팔아 아무것도 없는 자로 만들지는 않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본문의 그 모습을 보면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심지어 천사와 같이 가장한다고 했는데요. 우리 13, 14,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들의 마지막의 모습은 결국 멸망인 것입니다. 그를 쫓고 따르는 자도 마찬가지 그 길을 걷는 것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한국교회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주의 종들은 이 세상을 쫓아온 것에 현혹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언제 넘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반증이 무엇이겠습니까? 같은 신학교를 나온 자들 중에 이단의 교주들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러지 아니했어요.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한국교회의 순결함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주의 종들이 서고 또한 성도들이 서서 정말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한국교회가 돼서 그처럼 잘못된 가르침으로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 새벽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와 진리 가운데 순결한 모습으로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의 성도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